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성경의 말씀,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첫 번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 될 것이고, 또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은혜 받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관심의 대상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나면서 먹고 꾀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긴 세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외적인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고요. 또 삶의 의미조차 느낄 수 없는 내적인 상처를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를 적선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하루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바로 이 사람이 지금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고요. 우리가 돌봐줘야 될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이 그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현장이 어디라고요? 성전 미문 앞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배경으로 해서 외롭고 쓸쓸하게 앉아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누구처럼 여겨지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자리처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내 인생을 봤을 때 나보다 남들은 더 잘 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하는 것마다 사는 것마다 주저앉고 싶은 절망의 자리가 내 인생의 자리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의 관심은요, 내가 주저앉아서 다 포기하고 싶고 버리고 싶어하는 그 인생의 자리, 하나님은 거기에 그 관심을 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꿈을 잃지 않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관심은 일이 아니라 국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죠. 근데 그들을 보는 베드로와 요한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국률함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일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이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목 잡는 양같이 불쌍하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빨리 보내야 될,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대상과 일로만 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빨리 저 사람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 속에는 인간적인 동정심이나 애정이라는 게 조금도 보이고 있지 않다, 그 말씀이죠. 근데 바로 두 사람, 이런 사람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에게 어떻게 관심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진심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변화된 마음을 가졌기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변화되기 이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좌절과 고통의 자리에 있는 이 사람이 눈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을 때 비로소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관심을 두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자신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소중한 것을 나눌 때 기적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님은요, 절망과 좌절 속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나 지식이나 재능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얼만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님은요, 근본적으로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내 인생을 역전시키고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거라 믿습니다. 이걸 믿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무리 찾아봐도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결론이다라고는 말씀이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 고통과 좌절과 어려움에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회복하고 생명 없는 그 믿음의 날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